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긴 역사의 발자취는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면 훗날 우리들이 살다간 한 시대 앞에 부끄러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되게 됩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고치고 또 반복된 실패를 막아야 합니다.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이 소리에 민감하게 듣지 않다가 부끄러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의 소리는 지구촌에 사는 인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국민의 소리요, 시민의 소리요, 또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교육인은 학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근로자들의 소리를 좀 잘 들어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종교인들은 소외된 영혼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맛을 내는 소금과 같고 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의 염분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20%의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곳이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다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버리워지는 것이고, 빛이 빛을 비치지 못하면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맛을 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시대의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 텐데, 저 이방 시돈 나라의 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가 섬기던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들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정치 들러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고 혼란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민족적인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동맹인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여러분 뒤틀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보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멈추고 적자로 떨어지고 있고, 몇 년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천조가 된다. 천조. 갈수록 고령화 시대야.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출산은 감소해요. 이 빚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3년 5년은 괜찮아요. 이 빚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던 저 베네수엘라, 지금요 국민의 70%가 아주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빈곤층으로 추락을 해버리고 물가가 무려 8만%가 올라서 지폐가 휴지조각이 됐어요. 여기 휴지조각. 지금 400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엑소더스, 나라를 탈출해서 이민으로 떠나지만 받아주는 자가 없어. 그것도 잘 사는 나라를 받아주지 못 살고 망하고 거지 새끼 같이 됐는데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야. 이거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무상복지, 무상정책, 인기영합주의로 무너진 여러분, 브라질 보세요. 저 그리스 보세요. 지금 형편없는 나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우린 이것을 역사의 거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호소해야 돼. 국민에게 우리가 어려워도 힘을 모아야 되고 단합이 돼야 되고 인기영합주의로 여러분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유장희 경제학 박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퓰리즘이 뭐예요?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잘만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러분, 원수마귀도요 지도자를 먼저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병이 아니에요. 장교, 장성 똑같이 중요하듯이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합 왕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타락과 범죄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보시기에란 말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눈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눈, 보시기에란 말이 무려 900번이나 나와.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아합의 악한 그 모습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진실이 말하는데 믿어주질 않아.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속을 때가 있어요. 왜?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속을 뻔했던 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을 때에 이새의 아들 8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가정을 갔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딱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겼어요. 사무엘은 야,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저 정도의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용모 키 보지 마라. 내가 그 버렸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나라도 망하고 가문도 망했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혼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누울 때도 아시고 저 멀리 바다 멀리 날개를 펴고 날아가서 그곳에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주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 이걸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산 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 더 악했다. 오늘 30절 하반절 우리 보세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에 지나간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앙을 무너뜨린 왕이 아합입니다. 우상을 끄덕이는 왕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잔인하게 죽인 왕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백성 가운데 있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악을 범한 왕이 아합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잘못해,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 그러나 오늘 아합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바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어쩌고 하는데 말이야, 교회 모퉁이만 도로서라고 나면 사람이 안 보인다라면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여러분 진짜 기생충같이 사는 있어요. 요새 한창 영화 뭐 뜨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오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딸의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고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죄를 가볍게. 여러분이 가볍게라는 원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죄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잘것없이 또는 시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여러 번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는 세 가지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요. 죄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 아합의 말로를 보세요. 여러분, 왜 죄를 쉽게 짓는 줄 알아?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살아요. 문제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어쩌다 실수하여 내가 죄를 졌을 때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 빠졌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 침상이 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이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더 존귀한 자로 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합은 어때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죄 짓는 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그 죄값으로 비참하게 죽잖아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아합이 교활한지 여호사밧을 대신 죽게 하려고 왕복을 다 입혀가지고 전쟁터 앞에 보여주는 거야. 그럼 저게 아합이다 생각하고 여호사밧을 죽게 하려고.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변장을 하고 철갑을 두르고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가 무심코 활을 쫙 당겼는데 무심코 달린 그 활에 아합 왕의 솔기에 맞아. 솔기라는 게 뭔지 알아요? 철갑과 갑옷 사이에 이음매를 솔기라고 그래. 철갑을 씌우고 갑옷이 완전 무정하지만 그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기 움직이도록 요 사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목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걸 솔기라고 그래. 무심코 당긴 화살이 완전 무장을 했는데 아합의 솔기에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우연히 당긴 화살이 아합 왕의 철갑과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가 화살이 박혔던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값이었어요. 죄값.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숨은 소리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못을 빼도 못 자국이 나듯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살다가 여러분 잘못 살 때 많아요? 실수할 때 많아요? 잘못 죄질 때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몸부림을 치며 죄를 무섭게 여겨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의 거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합은 결혼의 선택을 잘못했다. 결혼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드린다.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여기 보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저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략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 주변을 평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시간부터 유일한 하나님을 놓쳤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이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들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정치 자문 들러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망치고 무서운 재앙을 만나고 수없이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하루를 닫아버렸어요. 아합 왕의 잘못된 결혼의 선택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에 기로에 놓일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택에 어디에 기준이야?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있어야 돼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선택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인도하고 기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지난 철야 때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줬는데, 반대로 이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노하게 만들었다,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막 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마음을 노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아합의 말로를 성경에서 보세요. 여기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나?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을 개들이 시신을 먹어버렸어요. 개들이.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7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로가 끝났나 보세요. 아합 왕의 말로는 열왕기상 2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놔두세요. 그대로. 무슨 말이냐? 지금 변장하고 철갑을 두르고 왔는데 우연히 당긴 화살에 거기에 맞아서
지금 막 죽어갈 때 나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막 전쟁이 막 강하게 맹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났어. 죽었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야. 우연이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말로는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고 창녀들이 목욕한 물로 바꿔버리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방의 모습이에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돼. 그뿐인 줄 알아. 자식 새끼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세요. 시작. 변제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70명을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지금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자식이 70명이야. 그 자식들을 가서 다 목을 쳐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만 망강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비참한 말로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인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역사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